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부르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크리스찬이면 무조건 다 거듭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거듭나지는 않았다. 그건 이상한 거죠.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니다. 아주 모순된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찬. 아주 모순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신학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또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라는 이상한 이야기들. 물론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고,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새의 육체를 입기까지 옛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영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이 낳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요한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죠. 그거 하나에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럼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에 집중을 한다면 우리가 완전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희생이 동반되죠. 희생이라는 것이 늘 따라오는데, 그냥 희생과 사랑에 따른 희생은 다릅니다. 희생은 내가 싫어도 억지로 희생당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떠밀려서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에 의한 희생은 늘 자발적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따라오는 희생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이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저렇게 양보하고 살아야 되는가. 근데 본인은 거기 평안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본인은 만족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너는 왜 이렇게 자꾸 주냐, 너도 좀 챙겨야지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그 가스라이팅 당하는 경우 빼고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내가 좋아서 주는 것이고, 내가 주고 나서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니까 더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아름답고 더 풍요로운 삶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마치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내 걸 뺏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평안이 없는 상태인 거죠.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이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처럼 사는 건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을 흉내내서 사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모범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완성형을 우리 보고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니죠. 초등학교에서 100점 맞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시험이라는 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네가 공부한 것을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100점 맞는 걸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틀리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렇다고 초등학생이 수능 시험에서 만점 받는다, 그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초등학교 수준에서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너 왜 예수님이랑 똑같지 않아?
라고 우리를 맨날 혼내는 회초리 들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최대한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막내딸이 편의점 심부름을 갔다 오더라고요. 누가 시켰냐면 언니가 시키더라고요. 언니가 시켜서 편의점을 갔다 오는데 이제는 혼자서 편의점을 갔다 오는구나. 물론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요. 편의점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학교도 혼자 다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어려운 걸 시킨다. 뭐 차를 몰고 트레이더스 가서 뭐 장을 봐와라. 이런 걸 시키는 것은 곤란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수준이 하나님이 버거운 것을 우리에게 시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잡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들이 그 잘못된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익숙한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편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벗어납니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켜라. 왜 그런 자꾸 얘기합니까?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시대의 피해자들도 만들고요. 그 흐름에 따라서 내가 억울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에 충성한 자들을 배신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불공평하고 아주 잔혹하죠. 어떨 때는 굉장히 잔혹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기 전까지는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쓴맛 한번 되게 당하고 나면 야 이거 무섭구나 어렵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물론 여러분이 그걸 안 겪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세상은 그 우리가 순종하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갈 때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장한다고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를 부추기고 이걸 가지면 좋을 거다, 이걸 가지면 행복하고 이걸 가지면 네가 더 높아진다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그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고, 지금 이 세상에는 포로된 자로서 세상을 누군가 이겨주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대학을 갔는데 고등학교 선배들 모임이 있는 거죠. 동문회라는 게 있어서 거길 가면 그냥 계속 술만 마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졸업을 하고 나오는 선배님이 한 분 계셨고, 그 선배님이 저한테 술을 권했을 때 제가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런 걸 겪으면서 나중에 그 형님이 저랑 단둘이 앉아 있을 때 울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형이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동수 나이 정도? 그 정도죠. 동수의 나이에서 뭐 좀 더 많거나 한 30대가 될락 말락할 그 나이에.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결혼 생활도 쉽지 않고, 직장 생활도 쉽지 않고. 30대 초반에 직장 생활 일도 제일 많을 때잖아요. 바쁘고. 그럴 때 이 사람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근데 대학교 1학년 19살 소년에게 기도해달라고 우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술을 권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술 안 먹는 누군가를 고대하고 있구나. 누군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 기다리고 있구나. 모든 사람이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바닥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바닥에 부딪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한테 기대가 많은데 지금 뭐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위상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사실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이 세상을 지탱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그냥 무너집니다. 지금도 수많은 봉사단체 또 그런 그 비영리 단체들 거의 다 기독교 단체들이에요. 그게 아니면 유지가 안 됩니다. 제가 보육원들을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대놓고 이제 천주교 재단에서 한 단체를 제외하고는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대놓고 기독교 재단이라고 안 하지만 원장님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결혼도 안 한 할머니들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헌신하고 사랑해준다? 기독교인들이 아니고는 이 세상이 지탱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볼 때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이기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헛된 자유들을 자꾸 찾고 있는데 이 이기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벗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위에 있으면 나는 자유로운 겁니다. 우위에 있으면. 지금 이제 코로나 마스크를 벗는 이 시점에서 또 어색하죠. 어색하고 가만히 있어봐. 내 마스크 챙겨가야 되나?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거, 거기서부터 도망가는 거,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초기에 헐리우드 스타들이 막 섬에 도망가고 막 그랬던 적 있죠. 뭐 비행기, 자기 비행기 타고 섬에 도망가서 살다가 걸려갖고 거기서 병원도 못 가고 막 고생하고 뭐 이런 얘기들 듣는데, 그 병원균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 항체를 가지면 그게 자유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내가 많이 가지면 자유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위에 올라가면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다른 말로 한계를 극복한다고 되어 있고 장애물을 뛰어넘는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우위에 서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정점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유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복잡합니다. 단계가. 내 말에 거해야 돼요. 내 말에 거한다는 얘기는 내 말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얘기로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이 계명이 나의 삶의 그 룰이 되고 내가 그냥 내 마음, 내가 스스로 수긍하고 내 스스로 만든 그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사람이 뭘 하려면 이렇게 루틴.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저걸 해야 이제 마음이 풀리는. 요게 이제 돼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야지만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까지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하시는 말씀도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믿은 사람들 중에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고 안 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제자가 안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자의 특징은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스승님이 맞아. 우리 스승님이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날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경험이 많고 또 지식이 많고 또 지혜로운 우리 스승님이 나를 위해 조언하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저 말을 듣는 게 낫다. 이게 제자의 태도입니다. 그럴 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3 더하기 3은 6이야. 그럴 때 온 것 같은데 진리를 절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는 제자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야지만 누릴 수 있지, 예수님과 멍에를 매기 싫으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밑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보혜사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거기서 우리가 능력을 누리고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번째 맛본 기적은 정말 맛있는 포도주예요. 정말 말 그대로 맛봤습니다.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고품질의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뭐 다른 얘기지만 예수님이 그 고품질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고품질의 포도주를 잡숴보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고급진 그 맛을 어떻게 아시고 그걸 배합을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그 아주 좋은 와인을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술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뭐 아까 처음에는 술 안 먹어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 기다린다고 했는데, 술 뭐 한 잔, 두 잔 먹는 거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안 하는 게 좋은 것들이 있죠. 거기서 내가 세상에 또 육신의 이 정욕을 제어할 때 얻는 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자유함으로 선택하는 것이지 또 율법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보혜사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셨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보혜사이신데 이분과 함께 다니면 그분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고 사는 것이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니면서 성령님이 도와주길 바란다면 그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밟듯이 어쩌다가 한번 내가 내 생각은 욕심이었는데 성령님의 뜻과 이렇게 맞물릴 때 그럴 때 또 왜 이렇게 잘 되지? 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보장된 것이 아니라 보혜사의 사랑 아래에서 즉 우리가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 아래에서 우리가 능력과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서 기도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능력 받았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도구인 것이고 은혜의 통로인 것이고 은사 자체를 추구하는 것보다 은사가 왜 필요한지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야 되는지에 집중하면 은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계명 아래로 들어가는 것인데 주님의 계명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세상의 계명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은 가혹하고 얘네들은 말을 계속 바꿉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말을 계속 바꿔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은행을 믿었거든요. 아니더라고. 은행이 망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은행 하나 미국에서 망해갖고 그게 또 스위스로 불똥이 튀어갖고 스위스 은행 저거 망하면 진짜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도미노가 시작돼서 저거 안 망하게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세상은 늘 말을 바꿔버립니다. 여기 그린벨트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풀렸네. 왜 내가 물어볼 때 안 풀어줬어? 뭐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은 그 불공평하고 자꾸 말을 바꿔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면 진리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벗어나는 것이지 이 두 가지를 다 양다리를 거치느라고 우리가 힘든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더 힘들어요. 왜? 양다리 걸치느라고. 그러나 아예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보다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 안에서 속박되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태생이 승리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겨야 된다도 아니고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이긴답니다. 우리 태생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지금 양보하고 내어주고 있는데 나는 그냥 타고난 승리자구나. 나 태생 자체가 승리 자체구나. 라고 우리에게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승리한다가 아니라 그냥 믿음이 승리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승리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승리를 가진 것이죠. 믿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고 믿음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 믿고 나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우리의 승리예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과 승리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승리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 즉 승리야. 내가 믿는 것이 어렵지 믿으면 이미 승리한 것이죠. 내가 이것을 진짜 믿을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 것이 믿기만 하면 이미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죠. 어저께 제가 막내를 꼬셔서 산책을 했거든요. 저녁 때. 뭐 여러 가지 별걸 다 물어봅니다. 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막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해요. 자기 원하는 대답보다 좀 어려워지면 바로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게 됐어? 자꾸 들어야 돼. 그런 얘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있어? 이런 어려운 질문들. 이 어려운 질문들을 쉽게 대답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얘 딴소리하고 아빠 돌 던져도 돼? 막 이렇게 탄천에다 돌 던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빠가 농담으로 오리가 없으면 던지지 말고 오리가 있을 때만 던져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농담이지만 무슨 얘기다 이렇게 됐지?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꾸 가지려고 안 믿어지는 걸 애쓰는데 듣고 말하는 것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들으면 믿음은 저절로 생깁니다. 그 모태신앙이 그래도 참 좋은 것이
계속 듣거든요. 물론 율법을 많이 들어서 문제이긴 하는데 복음을 계속 들으면 우리는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인간이지만 인류의 최정점에 서 계신 분. 원래 아담이 인류의 왕, 영원한 왕으로 섰어야 마땅한데 아담이 실패하고 예수님이 그걸 회복하셔서 예수님이 인간 중에는 최고봉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없어요. 인간의 최고봉이라는 얘기는 우주 만물의 최고봉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신 통치하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는데 그분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이분은 천하무적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이제 우리가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승리의 권한은 이미 주어졌고 이기는 자의 위치에 자격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태생부터 그렇고 우리는 믿는 자이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면 우리의 주님이 맞다면 우리는 태생부터 타고난 승리자인데 단지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할 필요는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굉장히 막 부담스럽죠. 그 얘기는 부모를 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처자를 버려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처자보다 우선순위가 누구인가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 목숨이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보고 갑자기 어느 날 너 나를 위해서 뛰어내려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바로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내 앞에 이제 칼이 들어오고 내 머리에 총이 겨눠질 때 그때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우리가 순교를 두려워갖고 이러고 있는데 순교는요 하나님이 부인할 사람들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자격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엉뚱한 목적지를 보고 엉뚱한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엉뚱하면 짐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남쪽 나라 따뜻한 데로 가면 짐에 여름옷 싸게 돼 있고요. 추운 데로 가면 겨울옷 싸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가게 되면 별거 안 가져가는데요. 캠핑 가게 되면 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목적지에 따라서 짐이 달라지는데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지는 안 바꾸고 짐만 자꾸 내려놓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번 보면 이게 필요하거든. 목적지가 안 바뀌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와 멍에를 매자 라는 얘기는 목적지가 바뀌는 겁니다. 주님과 멍에를 맨 순간부터 내 맘대로 가지 못해요. 주님께 묶여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걱정해야 되는데, 염려해야 되는데,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거에 안 바뀌고 있어요. 이 목적지를 다른 말로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부르심은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우선순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 내가 살아가는 이유.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거 마치고 나면 죽어도 되는 이유. 이게 동일합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다른 표현으로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요, 거기 달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달려 죽을 건데 내가 그걸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유대인들의 참상을 들으면서 참 너무 잔인하다 하는 게 자기 묻힐 땅을 자기 보고 파라고 하는 거죠. 야, 너무 비인간적이고 이럴 수가 있냐.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 수많은 사람 땅을 누가 다 파겠어요. 근데 셀프로 파고 셀프로 거기서 죽는다. 아, 이 비참하지 않은가. 근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죽을 건데 그걸 누가 지고 가야 돼요?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너희들도 나의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이 인류 중에 누가 지겠고 그걸 질 사람이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이것을 다 이루면 나는 이제 죽어도 돼요. 여러분이 정말 부르심을 이루면요,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빨리 가버리지. 근데 아직도 내가 뭔가 할 것이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게 뭐예요? 노인이 돼서 사람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죽진 않아. 끔찍하지 않습니까? 뭔가 가치가 있다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치가 없는데 살고 있다.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려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목숨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라이프, 나의 삶, 생활, 오늘 하루의 일상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려야 되는 건데 안 누릴 수도 있어야 되고요. 내가 즐거워하던 건데 오늘은 안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이걸 각오해야 되는데 이거는 쉽고 어려운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좁은 길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쉬우냐, 이건 어려우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 문제인 거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유림이가 기타를 고액을 들여서 기타를 고치는 것에, 돈을 많이 들여서 기타 하나를 살 돈으로 기타를 고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좋아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 기타가 좋아, 나는. 그런 거예요. 꽃을 사주는 건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꽃은 예쁜 쓰레기다. 이게 제 생각이라 누구한테 꽃을 사주는 거는 너무 아까워요. 특히 이 잘라진 꽃을 사주는 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런데 좋아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좋아하면 돈을 쓰게 돼 있고, 좋아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어려우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좋아하면 하는 겁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박사과정 하는 사람들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좋아하면 하는 겁니다. 그 산악자전거 타는 사람 진짜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산악자전거 이해되십니까? 너무 위험하잖아. 근데 좋아하니까 그렇게 힘든 걸 하는 거죠. 저는 뭐 축구하는 것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다쳐. 내 친구도 요번에 만나자고, 대학 동기들 만나자고 그랬는데 자기는 못 나올 수도 있대.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의 꿈이 아들하고 축구하는 거였대. 그래서 평생을 열심히 축구해 왔는데 드디어 다쳤다는 거죠. 축구는 건강을 위한 운동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야, 그게 좋으냐 그랬더니 자기는 좋대. 축구는 위험한 운동이야 그랬더니 아니래. 안전하게만 안전하대. 그렇지, 안전하게 하는데 위험한 게 어디 있냐. 근데 좋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우선순위를 좋아하느냐.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싫어하는 걸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지 내 걸 자꾸 포기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희생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걸 자꾸 착각하고 엉뚱한 짐을 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잠깐만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쉽지 않겠네요. 또 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건 쉽지 않겠네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걸 더 좋아한다면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기꺼이라는 단어를 오늘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기꺼이란 말 잘 안 씁니다. 영어로 하면 be willing to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는데 내가 기꺼이 하지 뭐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내가 하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기꺼이,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기도 이제 혜인 목사님인지 누군가가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게 안 되는가. 그럴 때 이사야서 1장 19절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기꺼이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건데 기꺼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아름다운 소산을 먹기 시작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이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를 열심히 한다. 그런다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저도 뭐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너무 고생한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는 이분이 얼마나 희생했는지는 하나님한테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기꺼이 했는가. 이게 하나님한테 중요한 거죠.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기꺼이 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버리면 그거 곤란한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꽤 있어요. 선교사님 자녀 중에 상처받은 애들이 꽤 있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기꺼이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다른 이유는 없어 보여요. 기꺼이 하고 즐거이 했다면 물론 사춘기 때 아이들이 뭐 반항할 수 있겠는데 장성하는 아이들이 아빠야 엄마의 삶을 볼 때 아빠 엄마가 같이 있는 삶을 살았구나.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미국 선교사님들 또는 미국 목사님들이 특히 이번에 라도나 목사님 오셨을 때 너무 부러워요.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딸이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들. 한국에서는 세습한다고 막 뭐라 그럴 텐데 이분들은 너무 좋게 보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자녀들이 인정을 하니까 이거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여러분이 계속 한 주 동안 묵상하시고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 진짜 중심. 이걸 이제 영어로 heart라고 그러잖아요. 센터라고도 하고 나의 심령이 어디 있는가. 중심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평안이 달라집니다. 내 중심이 성령님과 함께 있다면 평안이 당연히 생깁니다. 성령님은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이 없다면 지금 성령님께 평안을 안 받고 있는 상태예요. 중심이 어긋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심이 어디 있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과에서 본 수학으로 본 벡터 값이죠. 스칼라 값이 아니라 벡터 값입니다. 왜? 방향성이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 있긴 있는데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걸 보고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 아니 모세래. 베드로가 주님과 여기 있겠다고 천막을 2개 치고 여기 그냥 있고 싶다고. 너무 좋아서. 그런데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평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짐 지고 서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같이 지고 가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자유가 보장됩니다. 우리의 자유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느냐가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 기꺼이 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유를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기꺼이 할 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안 되고 그렇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어. 저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 모르니까 안타깝다. 어떻게든 내가 좀 잘해줘야지. 이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럴 때 주님처럼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자유 아니고요. 피하는 자유, 덮어놓고 외면하고 그냥 뇌피셜로 얻는 자유 아니라 진짜 자유, 이기는 자유. 언제? 기꺼이 순종할 때, 기꺼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고 우리를 보고 우리처럼 자유케 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